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글로벌 대축제라고 해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응원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입니다. 카보베르데 제도. 52만 명의 인구가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 아프리카 예선을 통과해서 이번 월드컵에 첫 출전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예선에서는 강호 카메룬을 침몰시킬 정도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월드컵 예선에서 세계 랭킹 2위 스페인, 세계 랭킹 61위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랭킹 16위 우루과이 등과 함께 H조에 속하게 됩니다. 카보베르데, 처녀 출전한 카보베르데에 있어서는 아주 죽음의 조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호들과 경기에서 어떤 기록을 냈는지 아십니까? 모두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3무,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3점으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2위였던 무적함대 스페인과 무승부를 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 세계적인 선수들이 구성된 그 국가대표팀과 카보베르데가 무승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3무, 승점 3점으로 32강에 진출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3무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32강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이고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격돌하게 됩니다. 어제 잠시 그 경기를 봤는데 저는 아르헨티나가 손쉽게 이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마도 아르헨티나가 손쉽게 이길 거다라는 큰 예측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습니다. 역시 공은 둥글었습니다. 전후반을 1대1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1대1.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가 1대1.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먼저 선제골을 넣어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보고 카보베르데가 따라가긴 힘들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다시 동점골을 만듭니다. 그 동점골을 만들고 나서 리오넬 메시의 표정을 보는데 아르헨티나 주장 선수죠. 세계적인 공격수인데 얼굴 표정이 도대체 이 선수들 뭐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야 라는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가 3대2로 신승해서 16강에 올라가긴 했지만 이 카보베르데가 32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선 탈락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예측을 뒤엎고 32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아주 큰 기적이죠. 처녀 출전한 카보베르데 제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팀을 32강까지 이끄는 수문장 골키퍼가 있어요. 나이가 40이에요. 불혹의 나이인데 수많은 슈퍼 세이브들을 만들어내면서 팀을 32강까지 이끈 겁니다. 40세의 나이면 여러분 은퇴해야 되는 나이예요. 체력도 떨어지는 나이인데 묵묵히 그 골문을 지키면서 팀을 32강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팀의 경기, 그 기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투를 벌이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이 기적이 주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 그리고 뛰고 나서 32강까지 가겠다는 그 목표로 똘똘 뭉쳐서 기적을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경기를 보면서, 이들이 펼친 경기를 보면 마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펼쳐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편견들, 수많은 부정적인 평가들, 기독교인이라는 평가, 수많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많은 편견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그 힘겹고 끝까지 그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떠한 악행을 하든 어떠한 조롱을 하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골리앗을 죽였으면 영웅이어야 되잖아요. 대접을 받아야 되죠.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아니, 사울로 인해서 쫓기는 인생,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기고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아마 다윗은 아마도 제가 상상력을 조금 더 동원하면 골리앗 죽이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삶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뭐예요?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잠시 피신을 했는데 옆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던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근위대장이죠, 도액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사울에게 밀고를 한 겁니다. 다윗을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의 옆에 있던 호위병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식솔 85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해버립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 많은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 탓이다. 정말 내 탓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수십 명이 죽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있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액, 악을 행한 도액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고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한더라도 나에게 삶을 지켜주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겠나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항상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반드시 믿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한 죄를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네.
이 포악한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도액입니다.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을 말합니다.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액이 제사장과 그 식솔 85명을 다 학살시켜버립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럼 사울 왕은 어떤 통치를 해야 됩니까? 신정 통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악을 범한 겁니까? 제사장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목회자를,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를 다 학살하라는 겁니다.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신정 통치를 해야 하는 사울이 이러한 악행을 범하게 된 거예요. 도액도 악을 행한 자지만 사울은 더 악한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왕이었어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래요. 어떻게 했어요? 아기들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방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의 뜻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치르고 대가를 치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이것은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명령으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거기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배고픈 나머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은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너무나도 다윗이 호위병도 없이 혼자 온 것이 의아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나중에 합류할 것이라고, 그 일행들은 나중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무래도 본인이 쫓기고 있는 신세다 보니까 비상으로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그 칼을 전해줍니다. 그 이후에 그 모든 소식을 다 들으니 다윗이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본인도 쫓기는 것이 억울한데 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얼마나 큰 자책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죄책감이 몰려왔겠습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일 수 있어요. 다윗의 이 고난, 이 억울함은 골리앗을 죽인 후부터 고난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실수도 아닌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운 상황, 극에 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잠잠하게 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위안을 삼아야 되는 것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 다윗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우리는 그보다 덜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도 이 영성을 도전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 왕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때로는 거짓말을 함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현실에 뿌리 박은 이 신앙,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이 연약한 모습, 강인한 모습, 담대한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아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 업앤다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때론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도액이 얼마나 더 악한 자냐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을 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시면 다윗 왕이 아히멜렉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으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도액이 옆에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이것은 고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으로 갔다는 얘기는 고하지 않고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숨겨줬다는 것만 전후 문맥을 다 자르고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아히멜렉이 분명히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히멜렉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봅니다. 무조건 숨겨준 게 아니죠.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히멜렉이 다 물어봤다면. 그런데 이 도액은 어떻게 했죠? 전후 문맥을 다 자르고 아히멜렉이 다윗 숨겨줬어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전후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고를 할 거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우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이것만 더 부각시켜서 보고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도망갔지만 아히멜렉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부터 3절까지 뭐예요? 간사를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혀가 심한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단순히 잘라서 얘기해서 아히멜렉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다윗이 도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행동하지. 네가 지금은 잘 살 수 있지만 반드시 너는 심판받을 거야. 거짓을 사랑하고 악을 꾀했고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때에, 당신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상황,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거.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도망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모든 순간마다 경험했다는 거. 이거를 우리 삶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뭐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했다. 그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조그만 것, 소소한 일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상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담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그 신앙이 담대한 영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견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를 향하였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일상을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건 육신은 많이 공고하고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가 부유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역설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힘들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안의 영은, 내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이 고백은 뭐죠? 이것은 마치 황무한 지역에서 푸른 감람나무가 잘 자라나듯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면 자신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액이 겉으로 볼 때는 번성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도액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목자장이 됐다는 건 뭐예요? 개종했다는 거죠. 이방에서 개종했다는 거죠. 근데 개종했지만 정치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그 야망을 위해서. 그냥 종교는 마치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탄할 줄 알았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서도 어머나 이렇게 잘 살고.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분노에 가득 차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 사무엘상 21장 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에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개종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 출신을 강조한 이유는 뭐죠? 그가 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그가 악을 행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호위병들은 뭐예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호위병들은 왜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라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호위병들이 왕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못하겠다는 걸 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때 도액이 나서서 학살한 겁니다. 그만큼 종교를 마치 자신의 성공의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무엘상 22장 17절 보시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하지만 도액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과 식솔들을 다 학살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실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등록해서 그 사람과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실하게 살면서도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잘 사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달라요, 여러분. 과정에서는 뭔가 차이가 있겠죠. 마지막에서는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끝까지 신앙을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걸어가는 자는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삶에서 악을 행하고 도액과 같이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뭐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차이가 일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소망을 두고 주어진 하루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죄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악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죄를 지어도 주님께 회개를 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 그런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에 둔해지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아, 죄를 지어도 이것은 마치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액과 같은 인생, 아주 최악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성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부러워하지 않아요. 도액과 같은 인생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주어진 하루 열심히 살자.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자. 다윗왕도 이보다 더한, 우리보다 더한 괴롭고 극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나도 그렇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하루하루 그 찬양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